오늘 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씨를 뿌리는 이 말씀을 뿌리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뿌리실 때에 씨 뿌리는 자처럼 이제 길가에다가 또 돌바짝에다가 아니면 가시 덤불에다가 뿌리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옥토에다가 이 뿌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 결과들을 또 오늘 이 비유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항상 들었던 말씀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받을 때에 말씀을 이제 전하는 자도 열심히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되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원대로 이 말씀을 잘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이제 뿌려야 되겠지만,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토된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씨를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뿌려 주셨을 때에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처럼 이제 30배, 60배 또한 100배의 결실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정말 정확하고 또한 맞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에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답지 않는 말씀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석하시는 곡 바로 중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건 참 예수님다운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10절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12제자와 함께 또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오늘 보면은요, 더불어서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갑자기 깊이 한번 보시면요,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 말고 다른 비유들로 이렇게 많이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포함해서 이 다른 비유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11절 말씀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어떻게 주었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다 이제 외인에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와 이 함께한 예수님에게 이 비유들에 대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람들의 밖의 사람들이다, 그 외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비유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제자와 함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인들에게 이제 이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이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오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 목적이 있다, 그 가르침의 목적이 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비유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목적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찍이 보았듯이 마가복음 2장에도 이 회당에서 이 손마른 자에게 먼저 구하지도 않은 그 육신의 그 질병 그 전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죄사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은 그 원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의 또한 이 이론과 또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첫 번째는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요, 이사야 6장 9절에서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게 비슷하게 이제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사야 6장 9절에서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이사야를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이제 부르시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제 이사야 6장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라고 이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네가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그러시냐? 그러면 그들이 염려하건대 하나님이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과 귀가 열려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이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라고 이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포함을 듣고 또 이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데도 이게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보시면서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시고 허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끝까지 심판을 이제 당해 보고 난 다음에 그때야 진정으로 이제 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반어법이 사용된 것이다. 예를 들자고 한다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만약에 부모님이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게 그 말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그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너는 내 자식인데 너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어법적인 것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또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한 그들이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제 씨 뿌리는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이 씨를 뿌릴 때에 보통 지혜 있는 씨 뿌리는 자 농부라고 한다면
옥토에 뿌리지 다른 데서 이 생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는 뿌리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길가에 뿌리면은 다 새가 좋아 먹을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뿌리시는 거죠. 그리고 돌박짝에서도 뿌리십니다. 또한 가시덤불에서도 뿌리십니다. 옥토만 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낭비 같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뿌리시는 하나님. 받든지 받지 않든지 이것을 듣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농부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에게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반어법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는 참으로 깊은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이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2절의 말씀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아직은 얻지 못하게 하여 함이라. 여기에다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마가복음 좀 더 큰 그 구성과 픽처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가르치심과 모든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시는 것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는 이 마가복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남을 당하고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조용히 해라, 조용히.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다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하시면서도 이거 다 알려라, 이건 내가 했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조용하라. 이제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나올 텐데 말이죠. 이것이 이제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치유하시고 또한 사역하시는 이 모든 그러한 능력과 그 권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단순하게 메시아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싶지 않고, 또한 그것만으로 보고 이 백성들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끝으로 가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조용하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그 부분이 있는 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켜봤던 그 로마 군인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여러 가지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는 해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13절에 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너희들도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뭐냐면 지금 옥토를 제외하고는 이 씨를 뿌려서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 옥토에 비해서 다른 곳은
이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날 수 없는 토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가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당장 사단에게 먹히고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뿌렸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기독교만 종교냐, 뭐 다른 것도 다 종교고 그냥 이런, 그리고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하면서 뭐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 토양이 전혀 없는 그 길가. 그러면 사단이 그걸 그냥 뺏어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돌바짝에 뿌려졌습니다. 이 돌바짝에 딱 뿌려지는데 이것도 보면은 돌바짝에서 어느 정도 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토양이 너무나 적습니다. 아주 샬로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햇빛이 이렇게 비치게 되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어떤 어려움과 막 이것이 막 쬐이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냥 말라버리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뿌려진 겁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들은 그 의미가 뭐냐면 19절에 이야기 나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이제 뿌리를 내려고 한다고 하는데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막 욕심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막 박해와 탄압이 막 들어오게 될 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는 막 상관없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에 또 가끔 만날 수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죠.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삶의 어려움이 콱 닥쳐왔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팍 닥쳐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그냥 그것이 유혹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고난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의 어떤 죽음도 될 수도 있겠고 이 세상에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나를 떠났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없고 그냥 떠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이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이런 환경이 또한 그런 옥토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복음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이거는 이렇게 얕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깊은 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비유를 다 들었어요. 예수님까지 하는 것을 다 하신 걸 다 보았어요. 그런데 한순간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게 됐다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메시아라고 쫓아다니고 그 권능과 능력을 보면서 막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 보세요. 13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천상의 지혜, 인간이 그 당시에 담을 수도 없었던 바로 인간을 향한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 복음, 그 메시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행하는 기적, 내가 하는 모든 이적들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아주 얄팍한 예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이 비밀이 담긴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 그러한 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바라고 있는 그 메시아 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진정한 복음이 이제는 다 어떻게 하나요? 얄팍한 복음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도님뿐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 말씀을 전할 때. 한번 BBC 방송에서 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소위 말하는 그 번영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theology of prosperity, 이 번영의 신학.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한다는 거죠. 이 성공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한다. 그랬을 때 그 BBC 그 리포터가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지신 그 고통의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라고 하는 것도 경험해 본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얄팍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깊은 죄악.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본성 가운데에 만들어진 우리의 세상의 그 가치들. 그 가치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악의 그 깊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깊음, 그 지혜의 깊음, 이런 것들을 어쩌면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냥 가볍게, 그냥 슈퍼피셜하게, 그냥 그 표면적으로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뭔가 깊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 머리 아프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feel good 할 수 있는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에 우리는 그냥 웃고 즐기고 그때 그냥 기쁠 수가 있겠지만 돌밭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냥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라 저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음이, 그 사랑의 깊음이 뭔지 우리가 늘 추구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항상 그래서 성령으로 깊이 우리 기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지혜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이러한 그 깊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이 지혜가, 이 복음의 구원의 복음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낸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또 삶의 체험으로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옥토 같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늘 아름다운 옥토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